말씀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돼서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존귀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수가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워서 주님 예비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봅니다. 1절부터 17절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하나님 말씀은 같이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지금까지 계시록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7교회에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또 책망하시며 약속에 대한 말씀과 4장에 들어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또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우리가 6장을 묵상하진 않았지만요. 6장에서는 이제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장에서 6개의 봉인에 떼어지고 이제 7번째 봉인에 떼어질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7장에 들어와서는 계속되어지는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천재지변은 여러분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며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인봉된 구원의 경륜이 펼쳐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증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흔들리지만 동시에 말씀을 지키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있었던 성도들은 신혼의 날이요 구원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해제되어서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침이며 장막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인치시고 장막으로 덮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두 무리로 오늘 17장에 들어보니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4절인데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인칭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보여줍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인칭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칭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4절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명시됩니다. 14만 4천 명.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해진 수가 아닙니다. 많은 이단의 사이비 종교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이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고 내부 결속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틀린 해석입니다.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14만 4천은 숫자라 보면은 12 곱하기 12 또 오늘 1000 해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키며 그리고 1000은 구약의 군대 조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14만 4천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숫자는 단순한 문자에 의한 집계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 아브라함의 언약, 율법을 받은 모세, 성전을 건축한 다윗, 구속자 예수님을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까지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이루었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한 신약의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숫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이라는 수는 곧 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충만한 수의 성도를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상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얘기하죠.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향한 복음을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구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14만 4천은 상징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무리는 오늘 9절에 있는데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방인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바벨탑 이후 흩어진 각 민족과 언어,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경륜을 통하여서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심을 복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이 9절에서 요한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4만 4천이라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 말할 수 없는 큰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지칭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100년 전에는 여러분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곤방대에 물고 아직도 유교와
샤머니즘에 빠져서 있었던 그런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복음을 미리 받아들였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무엇을 치셨다고요? 장막을 치셨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과는 구별되게 이방인 무리들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이방인,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대인을 인치셔서 지키시고 이방인을 위하여서 장막을 치셔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구원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선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확실한 구원의 그 감격과 구원한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며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우리의 삶 위에 장막을 치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즉 뭐예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놓고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지금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 아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오늘 예배를 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무리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임재의 장막을 쳐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평강과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큰 날 중에도 긍휼을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천사를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장막을 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가정의 자녀들이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놀라운 기이한 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